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벤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이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주현절 세 번째 주일 이사야 9장의 말씀과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현절은 주님이 우리 앞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이지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지요. 구약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만 하더라도 350여 가지가 넘는 그런 예언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예언의 내용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날 것과 또 예수님이 태어나실 동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뿐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구원을 베푸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백 가지의 예언들이 마치 하나의 퍼즐을 맞추듯이 정확하게 예수님 그분을 메시아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영웅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태어나기 전부터 그 사람이 위인이 될 것이고 영웅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된 사람은 없습니다. 대개 우리가 알고 있는 위인들이나 영웅들은 나중에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평가를 받은 것이지요. 자,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오시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지요. 그런 예수님에 관한 예언 가운데 많은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 증언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9장의 말씀에서는 그분께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 9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이런 지명들이 나와요. 여기에 나오는 지명들은 대개 이제 그 갈릴리 주변의 그런 지명들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땅들입니다. 오히려 저주받은 땅이라고 여겨졌던 곳이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좋은 동네로 인식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러한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 흑암 속에 있던 그 땅 가운데 큰 빛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은 지금 이 구약 이사야서가 증언하고 또 표현하고 있는 그 지역들에서 행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가장 소외당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었던 땅, 그 땅에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지요.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온 땅 가운데 새로운 생동력을 얻게 하셨어요. 그건 단순한 빛의 비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임재를 보여주는 것이죠. 흑암과 어두움과 암울함 속에 있었던 땅이 하나님의 빛이 비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한 가을 거지를 할 때의 그 기쁨을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터에 나가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그 전리품을 나눌 때의 그 군인들의 기쁨, 그 보람, 그 성취감 비교할 수가 없겠지요. 바로 하나님의 빛이, 구원의 빛이 임한 것은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4절 말씀에 나오지요. 무겁게 맨 멍에를 벗게 하신 거예요. 그들을 괴롭게 하던 채찍을 다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압제하던 폭력의 막대기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다 꺾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가장 깊은 절망의 한가운데 어떠한 소망도 보지 못하는 곳, 슬픔과 애통의 신음만이 가득한 그 땅, 그곳에 빛이 임했을 때 땅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고 역사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갈릴리 이름 모를 동네에서 시작되었던 예수님의 그 복음의 선포가 지금도 여전히 어둠과 절망 속에서 소망을 찾고 있는 우리들, 길을 찾고 있는 우리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예언과 같이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무겁게 맨 멍에, 우리의 어깨의 채찍, 우리의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고 구원의 빛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안에 기쁨과 자유와 해방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빛 가운데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그대로일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새날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 마태복음을 통해 증언되고 있어요.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때부터, 여러분 이때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시점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광야의 소리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본인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을 알고 있었고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비록
당시 헤롯 왕의 미움을 사서 본인은 감옥에 갇혔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하긴 하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실했고 순종했고 그 열매를 보게 된 것이지요. 이제 그때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은 구약의 예언에 따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로서 사망과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시는 선포를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내용은 그 글은 똑같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다가올 천국을 말했지만 예수님은 이제 시작된 천국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빛 되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 이렇게 사망의 땅에 오셨고 흑암 속에 있던 백성들은 큰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곧이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으로 가셨습니다. 첫 번째 제자 베드로, 그의 형제 안드레를 만났지요. 나를 따라오너라. 물고기를 잡던 그들에게 이제는 너희는 더 이상 물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셔서는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네 사람, 훈련된 제사장이나 지도자들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다. 학식이 있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그저 평범한 일상의 사람들이었지요. 오늘 하루 물고기를 얼마나 잡을 수 있을까? 오늘 하루 내가 잡은 물고기로 우리 가족들 그래도 배고프지 않고 한 식탁에 둘러앉아 평안한 저녁 식사를 할 수는 있을까? 우리 가족들 중에 누가 아프지는 않을까? 이제 자라나는 자녀들 어떻게 교육을 하지? 우리 자녀들이 곁길로 나가지는 않을까? 이제 하루하루 시간이 들어가고 이제 나도 나이가 먹어 들어가는데 내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네 사람은 그저 주어진 상황에 평범하게 준비하고 또 대비하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물을 버려두고 혹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던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맹목적이거나 광신적인 순종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일상의 평범한 삶을 살아간 그들이었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에 그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저함, 망설임마저도 극복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지요. 그 이후에 일어난 놀라운 역사를 오늘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23절의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말씀으로 계시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분은 가르치셨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셨습니다. 고치셨습니다. 그 중심에는 오늘 본문에는 천국으로 기록된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천국 하면 그림이 떠올라요.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
온통 황금빛으로 둘러싸인 성들, 그 가운데 환한 웃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왠지 걷지 않고 둥둥 떠다닐 것만 같은 그런 천국의 삶의 모습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그려낸 그림인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나라.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가장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가장 평화로운 나라이지요. 가장 사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곧 정의이시고 평화이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조금이나마 맛보게 하시기 위하여 많은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지요. 이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서 그 나라를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려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이라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위임받은 자로 그 일을 행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가르침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나만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라고 하는 값싼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시기 위해 가장 많이 애쓰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가르치셨지요. 어떤 삶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훈련받고 교육받고 알아야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우리를 누르고 힘들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진정한 기쁨을 주신다는 것,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거지요. 그러기 위해 예수님은 때로는 비유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 가르치신 것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을 통해 그 말씀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지금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복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길,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이지요.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중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기업으로 이어받을 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구원받는 게 왜 복음입니까? 구원받는다는 소식이 왜 기쁜 소식입니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이 됩니까? 그것은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제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판단의 자리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 그래서 기쁨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땅은 유한합니다.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그 영원한 세계가 하나는 천국이요, 하나는 지옥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 천국을 준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천국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천국을 전파하시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의 것에 몰두하고 더 이상 물질이 신이 되어 살아가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거두어 가실 수 있지요. 과연 저와 여러분이 천국 복음, 그것으로 주님 나라에 설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그 복음 안으로 불러오는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처럼 천국을 선포하고 전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24절 이하에 보니까 그 근동의 모든 앓는 사람들,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다고 했어요. 모두가 다 낫지 않는 그런 불치의 병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병들 외에도 흔히 문둥병이라고 하는 한센병, 혹은 끊임없이 하혈을 하는 부인과 질병을 가졌던 여인들, 선천적인 장애를 가졌던 사람들, 심지어 죽음까지 이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기적이 표현되고 있는 이유, 여러분, 기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은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통해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사실 예수님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기적의 의미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에 사실은 주의를 기울이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내 병도 좀 고쳐주십시오, 내 질병도 좀 낫게 해주십시오, 간구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라고 하는 의미에 어떤 것들이 확장되어지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까지도, 우리의 고통까지도, 마음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주기 위해 오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섬김이 무엇입니까? 대신 짊어지심이에요. 같이 짊어지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신 거예요. 그들의 짐을 짊어지신 거예요. 소외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억압당하고 자기 소리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신 거예요. 그들과 함께 그들의 고통과 조롱 다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기꺼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 것이지요. 혹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다.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함과 혹은 정신적인 고통 중에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끊임없이 치유함을 간구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병 중에도 나의 우울함 중에도 나의 정신적인 혼란함 중에도 주님이 함께 이 짐을 짊어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절박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천국을 가르치셨지요. 약한 사람들 고치고 그들의 짐을 짊어지고 섬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하실 수 있었겠지? 아니요. 예수님은 대충 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오심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제자들을 부르셨지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그날, 그때를 준비하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처럼 여전히 이 땅에는 복음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 사역을 이 땅 가운데 행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요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당당한 구원의 길에 그 완성된 모습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좀 막연하십니까? 자신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십시오. 첫 번째, 나는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새롭게 발견한 사실이기보다는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임하게 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그 일,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사명, 예수님처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셨습니다.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시는 그 사명, 이제 우리가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